86장 찬송입니다. 86장 우리 4절 이후 천국 올라가서 함께합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 좀 한 잔 부탁합니다. 5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든 애여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순서지에 나와 있는 첫머리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씩 쭉 읽어가며 불러가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절로 오늘 이른 새벽부터 이 황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신앙관이 온전해지게 하옵시며 그 주변 참모들이 신실한 도움력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과 배반과 배신으로 자기 정치를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잘 도와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게 합심단결하는 우리 국무위원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집착이 심하여서 국제사회에 누가 되고 있사오니 더 이상 누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그들에 의해 세뇌된 인민들이 이제는 자유를 갈망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봉기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더 이상 이 북한 지역이 한반도를 더 이상 이렇게 분단 국가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시간을 아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더 고질화되기 전에 아주 온전히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입법부가 정말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며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거짓을 척결하며 온전히 나가야 하겠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입법부가 각성하게 하시고 거기에 수장을 비롯하여서 모든 중책을 맡은 자들과 또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입법부에 있는 이 모든 고위 공직자들 또 관원들이 정말 국정을 잘 이끌게 하옵시고 악한 의원들은 또한 순리대로 손을 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법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공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운영되는 복된 역사가 이 땅에 정의롭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안의 예수상 건립이 웬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말하며 거짓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획책하고 국민들을 호리게 만드는 자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하시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당 행악이 무효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이 일이 이 나라에 다시 재발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고질적으로 이 땅에 죄악이 되어왔던 것들이 이후에는 펼쳐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랍시고 뒤에서 이것을 사주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주여 속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아오니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도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예수 팔아 하나님 팔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일로 이 말미암아서 이 백성이 성도들이 호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중직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집사로 또 교회의 정치 헌법을 통해서 권사로 기타 여러 가지 기관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이 맡은 직분을 거룩한 직분으로 알아서 온전히 감당케 하소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들이 이제 추락된 위상이 바로 세워지고 추락된 명예가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역사를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히 쉬며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석청으로 그 모든 센 부분을 막으라 하신 것처럼 역청으로 그 모든 부분을 막으라 하신 것처럼 주여 모든 새어나가는 교회의 헛된 부분들이 메꿔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모두가 은혜되는 생명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입술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를 보시겠는데 좀 다소 길겠지만은 오늘은 잠언서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도한 후에 27절은 다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의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27절 다 같이 읽자고 했는데 뭐 반항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밤 되고 또 여러분의 생애도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뒤에 월 데코를 보시면은 7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기를 잡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넘치는 고기를 잡았을 때 놀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7월 한 달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마침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라서 맥주감사절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오늘 이 맥주감사절은
2023년도에 맞이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1년 12달 중에 맥주절은 한 번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탈출기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인가요? 애굽 생활이? 애굽 생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살았으니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시달림과 의식적으로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행할 때에 그 출애굽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서에서 여러분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23장을 보시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한 거예요.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할 때는 그래도 정착 생활입니까? 유랑 생활입니까? 정착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착 생활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 생활입니까? 유랑 생활입니까? 유랑 생활입니다. 구름이 뜨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불기둥이 뜨면 그 불기둥을 따라 멈추는 그런 활동을 하였던 유랑 생활도 그런 생활이 없을 정도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사실은 갈 길을 알았지만은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한 대로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황적으로. 맥주절이 뭐예요? 한 해 농사 중에 보리 농사를 타작할 무렵에 그 첫 번 수확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게 맥주절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저기 밭에 가 보니까 아침에 아까 오후에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지금 가 보니까 가지가 뚝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지가 지임에 뚝 떨어진 건지 뭐가 와서 손을 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가 하나 툭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법 익은 열매도 있었고 이제 막 자라난 조그만 열매도 있었고 제법 여러 개가 달렸어요. 조그만 거 2개는 제가 버렸고 여기 개수 세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전체 10개는 달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받침을 잘 못해주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게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끊어졌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뭐 그런 그 농법을 다 극복을 하고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이 고정된 유리하우스 가지고 이렇게 정말 과학농법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농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고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고 하기만 하면 아마 3모작은 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우리나라에서 2모작도 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는 오래전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고 논농사의 경우 3모작까지는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 밭농사 같은 경우는 속성재배 농법을 하면은 아마 3모작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시설 지원을 누가 해줘요?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재정을 받아서 전문 농업인들이 그 일을 하면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이 국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라고 떠들어야 되고 좌파주의자들한테 농락당하고 희롱당해가지고 자꾸 나라 원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 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해서 대놓고 나라 팔아먹어야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나라 팔아먹는 거지 뭐예요. 그게 욕심부리고 끝없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빚이라고 그런 소리 자꾸 해대지 말고, 그걸 빚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빚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싸잡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기업농이란 말이에요. 기업농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농심이라고 하는 것은 천심이요. 천심은 만백성을 이롭게 하는 게 그게 근본 농심 아니에요? 그런지 작금의 농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돼가지고 자본주의 경제 논리,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를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자본주의가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안 바라야 돼요? 그런데 그 자본화가 우상화가 되면 그 자본주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산주의자가 자본주의를 폐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왜 아까 27절을 다 같이 읽자 그랬는데 안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각종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 경제를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대한민국 안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의 주의와 사상을 존중해요, 안 해요? 존중하지만 이 안에도 분명 욕심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면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공산주의도 논리적으로 보면은 좋은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우리는 철학 사변으로 볼 때 긍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독재가 되고 잘못될 때는 공산주의는 쓰레기 이데올로기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왜곡해서 주체사상이니 무슨 더러운 이데올로기로 정치 현장에서 좌파 행사들 하는 나쁜 사람들은 그게 쓰레기 인생이지 뭐가 쓰레기 인생이야. 오늘 좀 단어가 거칠게 나와서 안 됐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뭐에서 떠나야 하라,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내가 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딱 같이 읽자 했는데 왜 안 읽어가지고 또 말하게 하고. 27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너무 시사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또 걱정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삼고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맥주감사절로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나는 줄 힌트 다 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게 그게 효도잖아요. 효자잖아요. 저는 아버지 말씀은 웬만하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효자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봐도 효자 노릇을 잘못해서 그렇지 효자 짓은 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나는 무식해가지고 아버지를 좀 더 이렇게 다정하게 따스하게 친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대화의 기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대화 기술이 부족하셨고 나는 그러면 아들이 돼서 아들이 좀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또 그걸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의 저에 대한 애정을 들어볼 것 같으면 나는 그걸 모르죠. 나는 저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떨어뜨리지를 않았대요. 이러고 나를 안고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손자들 보면 막 껴안고 이래 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전데도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데가 있었던가 봐요. 그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 어느 때부턴가는 아버지가 저를 아주
아주 냉정하게 대하시더래요. 그 어머니의 얘기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한 달 여기 와 계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제 품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기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청하시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셨던가 봐요.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참 무식했구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버지를 어떻게 공개할 줄을 몰라가지고 나는 내게 온 아버지 섬기는 것을 아내나 자식들에게 토스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전달되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개하고 잘 바칠 수 있는 이렇게 교훈을 한다, 가르친다, 어줍지 않은 교육관념 이런 거에 들어가가지고 무식하게 내가 다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내가 그걸 다 했어야 되는데 어줍잖게 근데 나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내가 싫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바른 교육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교육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런 교육이 있었어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착각된 교육의식이 나를 무식하게 아버지를 대하게 해요. 새록새록 그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효도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효도를 하지 그 모르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뭐가 돼요? 불효자식이 돼요. 이 세상에 불효자식 되고 싶은 남자 여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누구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무식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성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불효자식 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도 애고 간다고 막 떠들어대고 막 해대는데 보면은 나라를 힘들게 하고 국력을 허비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제 이제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사실은 서울에서 20만을 목표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한 줄로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는 할 말도 없지만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이 땅 대한민국 2023년도 대한민국의 동성애주의자들 당신들 하나님 앞에 벌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당신들이 어줍지 않은 그 성욕과 정욕에 물든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 되지 않으면 당신들 세대와 당신들 후대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서 오냐오냐고 그 사람들 비유나 맞추고 하는 쓰레기 같은 자들은 당신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 당대와 당신들 후대가 멸절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야. 동성애 결혼 합법화해가지고 말이야. 잘하는 줄 알고 말이야. 저는 이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하겠지만 영어 못하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뜨거운 의지와 넘치는 정치력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의 그 정신력도 존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라고 완전할 줄 압니까? 미국이라고 온전할 줄 압니까? 미국이라고 천년만년 갈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천년만년 가게 하면 천년만년 가게 되겠지요. 그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라 말이에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말이야 오냐오냐 하고 결혼도 합법화시키고 그게 사람의 집단이요? 짐승보다 못한 집단이요. 소수 욕심과 정욕의 매인 자들에 매여가지고 흐지부지 정치 판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그 세력들을 더 두려워하고 적당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미국이 잘못되면 지구 전체가 잘못된다는 걸 미국 사회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를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내 개인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도 동성애주의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호려가지고 인간의 무지개로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주의자들 뛰고 놀고 말이에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멸망당한 거 성경이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알면서도 여전히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구 행성은 어떻게 놔두시겠어요? 예배 직전에 한 20분 안쪽에 20분 전쯤에 일기예보 소박사 TV라고 하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지금 또 엄청난 일기예보에 대해서 지금 예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저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상기온이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의 테마 삼고 소스 삼아가지고 각종 재난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소설적인 이야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낼 때는 가능성을 전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영화들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인간노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게 살게 되는 인간의 욕심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대표적인 재난 영화 가운데 이건 뭐예요? 밴드 해가지고 최후의 날에는 남겨둘 사람들을 문자로 빼내가지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나오는 거 알죠? 그거를 보면서 최근에 이 밴드라든가 특별한 어떤 표식을 가지고 마지막 남겨두는 사람들 지금 남겨두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그야말로 종말 중에 종말의 시간이 지금 시간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순수하지 못하고 저 혼자 살아남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박애주의로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후원금 내고 요짓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더 저희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얘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잘하면 당신은 후원합니까? 후원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다이나믹이 없기 때문에. 이제 후원하고 안 하고 뭐 표식 받아가지고 마지막 날에 살아남고 안 남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남은들 천년만년 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땅속에서 숨어 들어가가지고 두더지같이 살아남은들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 육신도 언젠가는 쓰러질 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너, 나, 누구를 막론하고 물질로 구성된 이 육체 덩어리로만 만들어진 DNA 덩어리로만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존재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도구마일 뿐이에요. 도구마라는 게 뭐예요? 내용물을 담고 있는 형식을 도구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껍데기는 하나의 도구마라니까요. 영혼을 담고 있는 도구마. 이 도구마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음란해지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쾌락과 또 정욕과 또 음란과 음탕함 이런 정신머리에 매여진 시간들을 저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썩어질 육체만을 생각하면 그 영혼의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것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인간이 900살 이상 살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조명해 놓은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스크랩이나 뭐 직접 시청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기회가 있으면 또 보게 되겠죠.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실제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그냥 문학책이나 소설 정도가 아니라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 북 오브 사이언스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인 책이라고도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는 우습고 기본이 되어버린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 공공연한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연구해왔고, 그러한 치료나 또한 그런 투약 행위나 음식물이나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개선되어지니까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게 되면 100세가 아니라 200세, 300세 우리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역설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어령 박사님, 그때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식인에 인간이 로봇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디질로그를 언급하셨던 이어령 박사님도 결국엔 손들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서는 그분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면서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헛일이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 박사님 답변하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한다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얘기를 제가 답했다 그랬죠? 그 어딘가 보면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영상을 보면 함께 예배 드리시거나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계시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면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고 유지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완성, 구원의 종착점에서 승리의 개성과 부르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추풍낙엽처럼 덧없는 인생살이, 험한 인생살이로 그저 육신의 정명만 쫓아 썩어질 인생에 왔다가는 쓰레기 같은 생활만 하고 있는 신령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회개하라, 뭐 해라, 네, 그렇게 말 못해요.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번 왔다가는 삶, 거기서 끝낸다고 하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허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세를 산들 200세를 산들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냐 말이에요. 이 고양이나 멍멍이들 봐요. 태어난 지 뭐 빠르면 일주일, 한 2주일이면 눈 뜨고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짐으로 그러잖아요. 인간 봐요, 인간. 돌이면 1년이잖아요. 1년이 돼도 혼자 못 걸어가지고 엄마 아빠 손들고 붙잡고 가는 인간. 그렇게 어떻게 가서 성장해서 질풍노도의 시절, 청소년 시절, 뭐 또 청년의 시절을 뭐라 그래요, 또. 뭐 무슨 입지에 해. 그러다가 또 중년, 장년에 이르러 노년이 되어서 결국은 가는 게 뭐예요? 돌되기 전에 부모 손 의지하고 해야 겨우 걸을 수 있듯이 나이 들어서 자식 손 의지해도 겨우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다가 그렇게 가는, 그게 인간이라면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예수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갈 곳이 어디예요? 당신이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안 믿는 자들 말이요.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예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시민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요. 다른 개반 종교에서는 말 못하지만 성경을 믿고 기독교 진리는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도가 지금 최근에 불교세가 엄청 늘어났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인도가 어떤 나라예요? 불교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불교보다도 뭐 여러 가지 제반 종교들이 오고 부다니즘, 그거는 흐지부지해졌잖아요.
근데 최근엔 또 불교가 또 대승이래요. 어쩌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우리 성결교에서는 다행히 그 인도 지역에 우리 성결교의 선교사역도 잘하고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뭐예요? 인도인들이 불자들이 늘어난다. 이 불교라는 건 뭐예요? 종교라고 얘기하는 불교는 철학 중에 철학을 깨달은, 그야말로 종교 철학의 최고봉이 불교잖아요. 불교에서 한 얘기하는 게 핵심이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수래 공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 모르고 살면,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뭐예요? 공수래 공수. 그러고 가는 건데, 그래도 그게 좋다고. 뭐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 그런 소리 난 하지도 않아요. 내가 뭐 세례 요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허무한 게 우리 인생이라면, 이렇게 길게 살 거 뭐 있어요? 대충 살다 빨리 가고 그냥 아이고 복잡이 더워 죽겠는데. 여기 에어컨 킨 곳에 오면 요즘은 그런 소리 한다면서요.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래. 이란 더위 조금 피해가지고 시원한 데 왔다고 천국이라고는 말할 줄 알면서, 영생의 나라, 소망의 나라, 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그 나라 참 천국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 믿음이 어떻게 했는지 뭐 구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창세기에서부터 마저리 읽다가 졸리고 읽다가 피곤하면 덮어놓고 한숨 자고 있더라도 또다시 한번 보고, 잘 모르겠걸랑 점프하고 보고, 눈에 띄는 거 잘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거 먼저 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나중에 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거잖아요.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말하는 게 문자로 다다다다다다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번역도 다다다다다.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 한 자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거 읽으면 하나님 찾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저희 백부님 박정도 목사님을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그분의 편지를 보고 왔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편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잘 보관한다고 보관했는데 어디 가고 없어. 그래서 제가 가족 기념 박물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엉망진창이지만 우리 형제들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제발 좀 마음과 뜻을 합해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가족 박물관 하나 만들으란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면은 그만 금은 모아 쌓아놓고 한 세상 잘 먹고 살다 가면 뭐하겠어요. 내 부모님, 내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을 후손된 도리로서 잘 보관해서 있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딴 얘기했는데, 제가 그 편지 내용은 다음에 한번 공개를 할게요. 기회가 돼요. 그 편지를 봤는데, 할머니, 이순기 사모님, 친모님이 아닌 어머님이지만 아버지와 살고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하게 묻어나오는 효심, 그게 글로 적힌 그걸 제가 보고는, 그전에도 큰아버지니까 내가 존중하고 따르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백분 큰아버지로서의 존경심을 진심으로 내가 가진 계기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도 편지에, 그게 우리 외할머님에게 했는지, 증조할머니에게 이렇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편지 한 장, 편지 한 편을 통해서도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권적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거 한 것만 여러분 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잡다한 게임이나 하고 음란한 것이나 보고 욕심이나 주식에나 빠지고 돈 버는 거나 그냥 해서 좋은 차 몰고 다니면 아주 뭐 최고가 된 것 마냥 거드름 피우고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 꺾어지면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 테스트하려고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겠어. 제가 한글로 읽든 영어로 읽든 일본어로 읽든 중국어로 읽든 기타 세계 어느 나라 말로 읽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볼 때 주여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시고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복합적이더라고요. 요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성을 듣는다는 건 히어링,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귀로 듣는 것과 같은 개념. 귀로 듣는 게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개념. 그게 전인적인 거죠. 그런 전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싹이 트는 거예요? 믿음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며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해서 받는 선물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 믿음을 구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믿음도 없이 점프해가지고 복 달라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너무 더 길게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하다 보니 너무 말이 많이 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그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서라도 받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뭘 구하고 믿음 없이 뭘 하다 보니 그게 내가 진짜 믿어서 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데 착각한 믿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인 줄 알고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가지고 홀임당하고 결국 극단적인 상황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뽀록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들통나는, 탄로나는, 드러나는.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많은가 봐요. 우리 보면은 예전에는 간헐적으로 나오더니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과 같이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영상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영상들 많죠? 뭐 제가 그런 거 일일이 보고 다 관심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보나 안 보나? 그거 거짓말로 하겠어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 전도사 시절에 그 사실을 간증하면서 부흥에 인도하신 목사님 알잖아요. 누구예요? 고 이경수 목사님. 그 친구분 누구예요? 홍 목사님. 홍순경, 네.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까지 얘기해놓고. 홍순영 목사님.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 이름 숫자를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이름값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홍순영 목사님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뵈러 갔을 때 신덕교회 그 이전 목사 김현명 목사님인가요? 김 목사님이 딱 하고 사람을 모시고 똑같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걔나 똑같이 하려다가 피해드리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놀아도 그렇게 놀아요. 우리 대한민국 군종감증이신 홍순영 목사님. 강건하시고 오래오래 지구촌 이 행성에 머무시면서 우리 후대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아침에 얘기했어요. 아이고,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뭐 시간은 벌써 다 돼서 끝나야 돼요. 19시 52분을 지나치고 있는데 주제도 없고 제목도 없고 뭐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아들아 여기 그랬잖아요. 그 좀 아까 몇 절 봤어요. 내 말을 받으라. 내 말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 그러면 생명이 여러 말 나온다고 하다가 이렇게 흐트러졌죠. 보세요.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누구의 훈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잖아요. 그거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그 다음 쫙 봐요. 22절에 보세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얻을 때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23절 네 마음 지켜라. 이게 생명이 뭐다? 근원이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하 만물을 다 얻어도 우리가 생명 이름은 헛일이에요? 아니에요? 헛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2023년도 맥주감사절 이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선물이 뭐예요?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할렐루야. 놀렐루야가 안 되나 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놀랄 놀자로 지금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는 어떤 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사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전해줘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그래야지 맨날 쫓아다니면서 종교인 노릇이나 하고 나라 정치에 홀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의 종들에게 주신 싹쓸 어디다 대고 정치가 어줍잖은 법 논리 가지고 말이야. 종교인화하고 목사들도 종교인이니까 그 종교인 행사하니까 종교세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그냥 허지허지 그냥 가고 이 얘기에 기분 나빠고 불쾌하는 자들이 목회자 중에 있다고 하면 당신들 그만 목회자직 내려놓고 가요. 어떠되고 현 정부와 법조계도 빨리 이 문제 바로 잡혀서 미국이 뭐 선진국이었다 그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로 많이 먹는 종이나 조금 먹는 종이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지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면 알고 세상의 법 논리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막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나도 몰라요. 지금 다시 리뷰해봐야 나도 아는 거예요. 내가 뭐 원고 가지고 지금 얘기해요. 설교 하는 나 설교 학적으로는 다 틀려먹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 뭐 인간 얘기 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오늘 이 2023년도 맥주절이 이제 몇 시간 남았어요? 4시간 정도 지나면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이 맥주절.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리고 이 맥주절을 그저 보냈습니까? 정말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잘 살피시고, 마지막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요 며칠 전에 분당 우리 교회죠,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하면서 설교를 거창하게 했더라고요. 특히 젊은이들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한번 보세요. 잘 모르겠거든. 제 거 어디 찾아보면 제가 스크랩 해놨으니까 거기 나와요. 한 10몇 분짜리밖에 안 돼요. 짧게 해가지고 했더라고.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 그 분당 우리 교회가 됐을 때는 그분이 처음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된 건가? 스리퍼 질질 끌고 함부로 옷 입고 젊은이들이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게 오늘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읍소를 하더라고요. 읍소를. 이찬수 목사님도 며칠 안 있으면 은퇴하실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은퇴할 때 다 됐어요. 그 후대가 이제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갈 건데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면은 분당 우리 교회다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내다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그대로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덩치가 크고 작은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온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새겼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 왔어요, 옛날 시인 어느 분처럼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인사하고 우리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감동 주시는 대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 가운데 아멘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불평, 불만, 원망하는 자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번 왔다 가는 삶을 이 땅 지구촌에 살 때에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이제 집에 와야라 하시면 예 하고 기쁘게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자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더 이상 이 땅 대한민국이 국력이 허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재 정권을 잡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관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바로 서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피 흘림 없이 제대로 통일이 되고, 욕심 많고 악한 일을 꾸미던 자들은 하나님의 치리에 순응하여 조용히 물러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어지러워진 이 지구촌에 인류 공룡에 잘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지구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성결한 행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회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과학 기술과 지식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면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한 달 뒤에라도 멸망할 것 같은 이 행성도 이내 잠잠하고 고요해질 줄로 알고 하나님 절대주의로 살아가는 가운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축산업에서 공급되어지는 고기 양은 엄청난데 시중에서는 제대로 먹어보지 못할 정도로 희한하게 가격이 형성되어서 배가 불러 토하고 먹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냄새도 한번 제대로 못 맡고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쩐 일입니까? 주여 속히 이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 유통질서 안에서 욕심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온 국민들이 고기 맛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지구 형성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기 원하옵고 또다시 장마의 소식이 있어 비 내리고 습한 온도가 기온이 계속될 예정이라 하오니 이때에 피해 없게 하시고 이 백성이 민족 이결에 주님의 안보하신 가운데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국가의 재정이 이번 장마비로 인한 재난의 복구비로 쓰여지는 금액이 역대상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백성, 더 많은 국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하며 대한민국의 참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23장 찬송합시다. 523장 찬송.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는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제가 축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다시 이 해의 하반기를 맞이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행성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